오늘은 신앙의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재설정, 초기화를 뜻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은요, 항상 이 리셋 버튼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핸드폰을 쓰다가 무언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리셋 버튼을 꾹 하고 누르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 제품을 처음 샀을 때 그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리셋 버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자제품에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필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눈이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첫 신앙,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처음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복음, 성령, 십자가,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컨대 우리를 벗어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알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지금 신앙의 리셋 버튼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고 해야 설교를 계속 진행하죠.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의 리셋을 위해 가장 좋은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리셋을 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 알지만 이 예수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과 가치를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 보배보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겉의 용기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명품 같은 거 TV나 백화점에 가서 보면 여러분, 겉 포장지도 화려하죠. 그리고 그 마크를 탁 찍어놨기 때문에 어때요? 저거 정말 가치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상태로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리셋 버튼을 눌러 다시금 우리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비전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눌러야 될 신앙의 버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겉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낡아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낡아진다는 말이 완전히 부패하다, 멸망시키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완전히 소비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은 역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소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기에 물들어 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망가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신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겉사람과 관련하여 나오는 대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핵심은 처음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넘버링을 달아놨는데 이들의 모습은 5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종교적인 겉사람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과 구별된 옷을 입고 다녀요. 아, 나 바리새인이야, 나 서기관이야, 이런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위,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겉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문안받고 칭찬받는 것은 성공에 대한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의 모습은 자신을 멸망시키고 스스로를 부패케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셋 버튼을 꾹 하고 눌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원래 주님을 만났을 때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겉사람을 살펴봤으니까 속사람을 한번 볼까요? 속사람이란 말은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표현은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의 정확한 번역이 바로 겉사람보다 저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눌러 계속해서 날로 주님의 은혜로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닌, 유혹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아멘.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지 새로운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 옛사람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새 옷을 입으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은혜가 없을 때, 흑암에 머물러 있을 때, 저주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나와 있어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달려있고 누구를 주인 삼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최고의 능력자라면 여러분 걱정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따라가는 존재가, 여러분이 주인 삼은 그 존재가 세상에 사라지고 낡아 빠지고 없어질 것이라면 그 존재를 왜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면 망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주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대상을 바르게 삼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6월 한 달, 6월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리셋 버튼 눌러야 될 것은 경한 것이 아닌 중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한 것이 아닌 중한 것에 집중하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만나는 문제, 고난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옛생활과 헤어진다는 것, 결별한다는 거니까, 죄악의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죠. 예컨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함께 즐겨하고 세상의 것을 쾌락을 삼았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거 하기 싫다고 하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제사를 지내는 문제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도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역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장례를 참 많이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다 보면 항상 집안의 어르신 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인 앞에 제사상을 차려야 그게 유족들, 가족들의 예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리 아들이 설득을 하고 교회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 때문에 심한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런 문제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적당히 적절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또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은 자의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 당파를 형성하는 문제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해서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은 경한 것, 정말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이에요. 우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잠시 잠깐 받는 것뿐이야. 경한 것이야, 가벼운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것을 환난에 경한 것, 이 고난은 경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그 상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왜 고난에 경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경한 것이라는 말이 가볍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딱 한 번 더 사용되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벼움이라는 말이 경한 것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짐이 가벼운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고난, 무거움, 아픔, 절망, 낙심,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가면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해 주실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누군가 나를 공감해 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 손잡아주고 그 한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나는 이런 걸 누리고 이런 것을 먹고 이런 곳에 살며 이런 차를 타며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된 자 그 한 사람에게 손을 뻗고 내밀어 그를 붙잡아주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눌러 이렇게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이 영광을 가장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눌러야 될 신앙의 리셋 버튼이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멘. 여기 주목하다 라는 말은 바라본다,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라봄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돈을 바라보았고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돼요. 믿음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꿨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타인보다 더 많이 갖고 육신의 정욕이죠. 타인보다 더 멋지게 보이고 안목의 정욕이죠. 타인보다 더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 이 생의 자랑이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산다면 무언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기쁨과 유혹이 크겠지만 오늘 성경 18절은 명확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잠깐이다, 사라질 것들이다,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바로 신앙의 세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함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빠져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시며 두 눈 시퍼렇게 살아가시며 내 삶의 옆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A 구역에 있는 벙커 선교사님 부부가 묻혀있는 묘비예요. 이 묘비에는 이렇게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Until the day dawn, the shadow flee away. 이거를 번역하면 날이 새면 흑암은 물러간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벙커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이 벙커는 1886년에 선교사가 아닌 우리나라의 초빙교사로 온 사람이에요. 혹시 성도 여러분, 유경공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고종이 만든 우리나라 첫 번째 관리학교, 즉 정부에서 국가에서 만든 관리학교예요.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 바로 그 인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3명의 초빙교사가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벙커였어요. 9년 동안 영어교사로 유경공원에서 가르치다가 이 유경공원이 폐교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갔던 학교가 바로 그 유명한 배제학당이에요. 배제학당에서 교사로 나중에는 교장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벙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뭐냐? 바로 독립운동과의 관련성이에요. 이 사람은 교사로 왔고 이 사람은 선교사였는데 무슨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 1886년 한국에 조선에 오고 난 이후 1년 후에 이 벙커라고 하는 선교사가 엘러즈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을 해요. 이 엘러즈가 누구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의료 선교사였어요. 부인과, 산부인과. 이 엘러즈가 누구를 담당하게 되냐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조선 영화 보면 의원 있잖아요. 의원들이 왕이나 이렇게 진맥할 때 어떻게 하죠? 더군다나 남자 의원이 중전마마 그 체크할 때 어떻게 하죠? 실로 하죠.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거 다 구라라고, 가짜라고. 그냥 증상을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명성황후의 아픔을 이 엘러즈가 직접 들어가서 돌보며 진찰했던 주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여러분 왕궁에서 결혼을 해요. 왜? 명성황후의 칭해를 받으니까요.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을미사변이 일어나 이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하여 끔찍하게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벙커와 엘러즈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큰 충격에 빠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를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 바로 그때부터 이 벙커 선교사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립
운동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미국에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 선교사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성 감옥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감옥을 보면 면회도 안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독립투사들이 너무나도 그 처우가 끔찍하죠. 먹을 것도 못 먹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때 이 벙커 선교사가 나서서 일본에, 조정에, 그리고 미국에까지 편지를 보내서 이 감옥의 그 모든 처우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벙커 선교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 그게 뭐냐? 벙커 선교사를 자유롭게 감옥에 들락날락하게 하여 사람들을 돌보게 했던 거예요. 이가 감옥 안에서 가장 주로 했던 게 뭐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여러분, 혹시 이상재 선생님을 아십니까? 월남 이상재.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최고의 기여를 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한성 감옥 안에서 벙커 선교사가 전달해 준 성경, 그 성경을 읽고 함께 예배하면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진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한성 감옥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한 사람 있죠? 그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 옆에 좀 키가 큰 사람 한 명 보입니까? 그분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해석은 다르지만 저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바로 한성 감옥 안에서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벙커 선교사의 그 놀라운 헌신 때문에 나타나게 됐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제 치하에서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일하다면서 자신들의 학생을 생명 다하여 돌보다가 나중에는 1926년에 은퇴하게 되고 1932년 미국에서 숨을 거두는데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뭐냐? 나의 유골이나마 한국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해요. 그래서 그의 유골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고 그 묘비에 날이 새면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왜 벙커 선교사는 이러한 문구를 넣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에 임하고 있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압제와 고통이란 흑암이 이 조선 땅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추이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순간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형편에 있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잠깐의 환란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선택하는 길을 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6월 한 달,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버튼을 딱 눌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민 손길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전했던 이 세 가지의 말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환란에 경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선택하며 이번 한 주간 6월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누가 되든지 간에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것이고 잠시일 뿐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오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의 첫날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6월 한 달 우리의 신앙의 리셋 버튼이 필요할 때마다 이 버튼을 눌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환난에 경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선택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을 따라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